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 3번씩이나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빌라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사형이라고 죽어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이려고 한 처음 고소 내용은 허위였다. 1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행악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우리의 법으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 우리 법을 말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빌라도에게 협박하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에 대한 관습과 법을 존중하라는 압박입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통치 원칙이 있어요. 그들의 관습, 그들의 법,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법, 관습, 종교를 건들면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식민지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안 건드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신성모독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이 땅에 온 목적도 빌라도에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틀림없이 말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의 핵심을 비껴간 거죠. 성경 백날 봐도 이렇게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들만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있고 해석권이 있고 자기들만이 성경으로 재판하고 자기들의 말은 법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성경을 봤으면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곡해했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오로지 자기들 체제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사형 온도를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는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자기들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럽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로마의 법률입니다. 로마의 처형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사형온도를 내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죠. 그래야 맞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어봐도 이들의 목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조직의 목적?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끼리 잘하려고 남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죽인다면, 신앙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잘못 사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엿가락처럼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만 해석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발견해야 되고 신약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의 주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율법에 충실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적개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한 번도 그런가 하고 들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첫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둘째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찼고, 셋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이 말을 듣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세상 사람, 로마 총독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판 한두 번 했겠습니까? 사람 한두 명 죽여 받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죽이고 밀란이 일어나고 하면 그거를 제압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재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빌라도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이 말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두려웠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말씀을 보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6월절이라 6월절 음식 먹으려고 빌라도의 관저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1도 없었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방인 로마 총독 최고의 권력자는 두려워했다.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 못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만 못하다면 이것이 어찌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태도,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너희 동족을 너희가 명절에, 그것도 축제의 날에, 절기에 이렇게 단체로 새벽부터 불법으로 끌고 와갖고 죽이려고 하냐?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일이죠.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와서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축제의 날에, 유명한 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정보도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심을 다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의한 자기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산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양심도 손톱만큼치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들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늘 기도하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고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것은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신이 많거든요. 무조건 신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잖아요. 신이 사람으로 온다는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어떻게 진짜 벌 받는 거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아마 재판석에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 보냈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판결하는 거예요. 죽이는 판결을 재판석에 앉아 이 일 후에 재판석에 앉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 죽겠는데 아내가 재판석에 재판하는데 사람까지 보냈다. 여러분 이런 그 고위 공직자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재판 중에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까 위급한 일이니까 아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내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 저 옳은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 총독 관저입니다. 그곳에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저 집안에는 아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상황을 보면서 사람 뭐 멀리서 보낸 거 아니에요. 같이 있다가 새벽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갖고 끌고 와서 웅성하고 재판을 요구하니까 그 관저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급작스럽게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내가 사람 보내서 저 의로운 사람 상관하지 말라.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거죠. 꿈에서 내가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좀 아내가 늦게 일어났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 빌라도의 두려움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미신적인 토착 신앙에 의해서 생긴 두려움이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행정부의 황제나 그 주변에 미움받으면 모가지가 잘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빌라도는 신앙보다도 자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법도 중요하죠. 자기 안위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인정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민원을 넣거든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너무 악하다, 없는 이야기하고 또 증거를 수집해서 로마 황제에게 글을 올리고 사람을 보내면 빌라도는 아웃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치하고 관할하는 그쪽 사람들과 잘 지내야 서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는 정복자고 하나는 식민지인데 어떻게 잘 지냅니까? 그래도 구슬리면서 잘 지내야 빌라도에게도 좋고 유대인들도 빌라도가 권력이 있으니까 서로 잘 아부하고 잘 지내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짬짬이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사이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 피 흘리는 예수님을 끌고 나왔잖아요.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관정 앞으로 끌고 왔다가 다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야,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두려우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다시 관중으로 들어가서 빌라도가 먼저 나와서 죄가 없다 그러고
다 나온다 하고 신하들이 부하들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하든지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하든지 이 좀 일반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 빌라도는 사실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정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있고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본래적 기원을 묻는 겁니다. 너는 신적인 것이냐? 인간적인 것이냐? 다시 말하면 너는 인간이냐? 너는 신이냐? 아주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리고 이런 재판은 빌라도가 참으로 이런 재판 자기도 희한한 거예요. 다 사람이란 자기 느낌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어요. 빌라도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죽을 죄 없다. 너 미래를 위해서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살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뭐 이런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 예수님 하시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 말씀도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말 안 하시고 헤롯 앞에서도 말 안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 첫째는 충분히 빌라도에게는 말을 했어요. 진리가 뭐냐 하고 묻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늘에서 온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참 빌라도에게는 깊은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충분히 좀 전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봐야 빌라도는 일도 모릅니다. 시간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죽으셔야 되잖아요. 죄 없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사야가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인생의 내리막길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속에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어둠을 헤치고 또
좋지 않은 환경 길 가운데 추위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믿음과 열정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결정 우리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또 오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침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렇게 함께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 심리에 휩쓸린 그러한 자들같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지 말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광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저 천국의 영화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걸어간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